무더위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오전 예배에 이어서 오후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 그리고 응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확진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혹시 몸에 감기기가 있거나 열이 있거나 또 몸에 좀 이상이 있는 분들은 예배와 모임에 참석을 좀 자제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건강을 잘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필리핀 단기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부터 지켜주시기를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에 확진되면 선교지에 갈 수도 없고 만약에 선교지에 가서 확진이 되면 사역을 하지 못하고 그냥 격리하다가 돌아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돌아오기 전에 또 확진이 되면 남아서 일주일 동안 격리해야 되는 모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이 일을 놓고 기도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영과 육 모두 강건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육 모두 강건합시다. 다시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겟세마네 기도에서 간절히 기도하셔서 승리하셨던 예수님과 기도하지 않아 실패했던 제자들의 모습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에 도착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픔을 나누시고 2번이나 걸쳐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얼굴을 땅에 대고 땀방울이 핏방울로 변하는 것 같이 간절함으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였습니다. 우리 39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이 지금 아버지에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이 잔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십자가의 철저한 고통과 죽음입니다. 예수님도 당신이 져야 하는 이 십자가의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셨기 때문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이 잔에 대해서 우리가 더 한번 깊이 묵상해 보면 사실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고통보다 예수님께 사실 더 고통스러웠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한 번도 단절된 적이 없었던 하나님과의 그 교통이 단절되는 순간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가장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것 또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표해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실 때 죽음을 당하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 순간만큼은 예수님과 철저한 단절, 예수님에게 그 얼굴을 돌리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는 그것이 가장 고통스러우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더 간절하게 고통스럽게 기도하셨지만 그 기도의 결론은 항상 이것이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원대로가 아닌 아버지의 원하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의 고백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은 자기의 마음과 소원을 하나님께 간절하게 아뢰었습니다. 땀방울이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결론은 언제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려고 기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마옵시고 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에게 선하게 응답하시는 그 응답을 모르는 기도이고, 또한 우리 하나님이 언제나 선하신 하나님이시를 신뢰하지 못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기도가 하나님 뜻이 아닌 나의 원대로 이루어지길 구하는 기도의 시작입니다.
마태복음 7장 9절에서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이렇게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그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한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처럼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지만,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처럼 우리는 언제나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되기를 우리는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할 때 선한 하나님의 은혜와 선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3번씩이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기도를 중언부언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는데, 예수님의 기도는 중언부언에 해당되지 않는 목적을 가진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은 39절, 42절 그리고 44절에 이렇게 3번을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씩이나 같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3번에 걸쳐서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기에서 우리는 왜 반복적인 기도가 우리에게도 필요한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 앞에 언제나 마음을 움직이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스스로 우리의 기도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복종시키기 위한 자기와의 싸움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직도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3번을 반복하심을 통해서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되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는 반복적으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가 있고 기도한 후에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받는 은혜는 우리 스스로가 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자세가 변하는 것이고 우리의 태도가 변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 앞에 닥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을 태하는, 고난을 당하는 태도가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해서 더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가 반복적으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반복적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 나아가는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잘 보시면서 여러분, 나의 원대로가 아닌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하고, 또한 예수님처럼 기도하여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삶, 그리고 고난을 당하는 우리의 모습과 또한 하나님의 뜻에 우리 자신을 복종시킬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3명의 제자들에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기도를 부탁하셨습니다. 37절과 3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 세베대의 2 아들이었던 이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에게 정말로 가까운 제자들이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 부탁하신 이 3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시는 잔을 나도 마실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던 자들이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노라고 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22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베대의 2 아들의 대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 하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또 마태복음 20장 33절에
베드로의 호언 장담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그러나 이렇게 땅땅거리며 호언 장담했던 그들은 예수님께서 간절하게 기도를 부탁하실 때도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셨을 때 보신 것은 그들이 잠들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40절과 43절입니다. 이처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시키기를 성공하신 예수님의 모습과는 대조적으로 잠들어 있던 제자들의 모습은 그들의 호언 장담에도 불구하고 실패를 예견케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던 이 제자들은 결국 중요한 일 앞에 스스로 호언 장담했던 말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를 버리거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려는 연약함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들은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40절 우리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받지 못하면 우리도 예수님께 이렇게 책망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 서글픈 예수님의 탄식을 듣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부탁하시고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서 오늘도 그 사역을 감당하시며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하여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원합니다.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또한 시험에 들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지를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47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기도를 마치셨을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보낸 예수를 잡기 위해 보낸 군인들이 마치 강도를 잡는 것처럼 칼과 뭉치를 무장하고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는데 그들은 정당한 이유로 예수님을 낮에는 체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군중에 요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밤 어두운 곳에서 산 아래 지금 예수님을 잡으러 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깊은 밤 예수를 잡으려고 온 그들이 사실상 진짜 누가 폭도인지를 진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8절과 49절을 보시면 그들을 이끌고 온 가룟 유다는 가정스럽게 예수님께 무난함의 입맞춤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군지를 식별하는 신호를 그들에게 보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이 모든 상황,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답답하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 화가 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어떤 분노나 어떤 두려움 없이 친구여 내게 무엇을 하려 왔는지 행하라고 하시며 자신을 스스로 그들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시는데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또한 이 본문과 같은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그 당시 위험 있는 음성을 가지고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도망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셨습니다. 기도에 성공하신 예수님은 화가 나고 분노해야 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상황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주도하면서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우리는 분명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상황을 이끌고 계신 것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기도에 승리하셨던 예수님은 상황에 의해 움직이지 않고 도리어 그 상황을 주도하고 계셨습니다. 기도에 승리하신 예수님은 인간의 감정으로는 화를 낼 수 있고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겨주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은 이와 같은 상황이 찾아오자 그들은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세상이 쓰는 방법을 의존하여서 감정적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바로 그 대표적인 모습이 51절의 기록대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말고란 사람의 귀를 자른 행동이었습니다. 우리 5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에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마태는 이 베드로의 부끄러운 과거를 완곡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정확하게 누구인지를 기록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어부 출신이고 회칼을 잘 썼던 베드로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그는 화를 내고 모든 것을 지금 감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이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베드로의 이와 같은 모습은 당장이라도 12군단의 천사를 동원해서 이 모든 사람을 다 죽일 수 있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모르고 행하는 것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도록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과는 반대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52절의 말씀처럼 베드로에게 무력을 의지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라고 경고하시면서 그 종의 귀를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은 선지자로 예언한 모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시면서 다시 한번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았던 또 다른 제자들은 예수를 버리지 않겠다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지는 그 길을 함께 걷겠다고 이야기했지만 그들은 순식간에 그곳에서 도망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5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6절입니다.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여러분, 이처럼 위기 앞에서 감정으로 대응하거나 두려움으로 도피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떤 실패를 하는지, 기도하는 자들이 기도하지 않는 자들이 어떤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도에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기도의 모습을 한번 깨달아 보아야 하고, 우리가 쉽게 감정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고 모든 상황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전에 무협 영화를 보면 고수와 하수들의 차이가 있습니다. 고수들은 어떤 도전과 도발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하수들은 작은 도전과 도발에 쉽게 말려들다가 결국 싸우다가 쉽게 목숨을 잃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에도 고수가 있고 기도에도 하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고수들은, 기도에 성공한 사람들은 작은 도전과 도발에도 쉽게 말려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쉽게 상황에 말려들고 모든 것을 감정적으로 처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가 기도의 필요성을 알고 왜 기도해야만 되는가를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하지 않아 실패하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며 또 도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기도하여서 상황을 주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의 성공자, 기도의 고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닥친 모든 어려움과 이 위기를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처럼 기도하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며 또한 기도하면서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상황 때문에 힘들고 상황으로 해서 스트레스 받는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삶이 어렵고 힘들다면 우리는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먼저 기도하는 것,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처럼 기도함으로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또한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